10월 21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10월 21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요한이가 계속 같이 말씀 묵상을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요한이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요한입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해야지.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어디 계세요? 다 어디 계셨냐고? 지금 열심히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요한이가 오늘은 잘 할 수 있을까 한번 볼 거예요. 오늘 새벽에 안개가 많이 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안개가 많이 낀 상황 가운데서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가요 중에 하나가 그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많이 생각이 나더군요. 보였듯 말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그다음에 잡힐 말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하면서 그대여 힘이 돼주고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어 가리워진 나의 길. 이 노래를 좀 생각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터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들고 계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들이 되어집니다. 계속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은 이 시편 기자의 시편의 내용들은 꼭 즐거울 때나 행복했을 때 찬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 또한 이유 없는 그런 많은 상황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그 가운데서 탄식하다가 또한 기도하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감사의 노래로 바뀌어지는 것이 어쩌면 시편의 많은 부분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도 그러한 모습입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구원을 요청하는 그 기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원수의 계략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어쩌면 이 시편 기자 시인에게는 아무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반석, 바위가 되시고 또한 나의 산성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만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공평하시며 또한 그를 공평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믿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손에 그의 영을 맡기고 의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공경에 빠진 그 시인이 끝까지 누구를 붙들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아 이제 갈까요? 응. 알았어요. 예. 자 가세요. 예,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이죠? 바로 그가 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또한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고난 때마다 어떠합니까? 그 고통을 아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붙들 수 있게 되어지고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시 한번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현실을 탄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9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도무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떠합니까? 그 슬픔이 자신의 눈을 멀게 하고 근력을 마르게 하고 뼈를 녹게 할 만큼 그만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대적이 어떠합니까? 시인의 그 몰락을 기뻐하는 이유는 지금 또 기뻐하고 있고, 또한 이웃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 시인을 손가락질하고 있고, 또한 친구들은 이 끔찍한 것을 막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시인을 보게 되어지는, 심지어는 어떠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멀찍이 그를 피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시인의 이 현실은 이 땅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그런 숨조차도 내쉴 수 없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환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냥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가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우리가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운데 원수 갚음과 또한 구원을 요청하는 그 기도로 나가게 되어진 거죠. 주를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세상의 심판은 다 끝난 것 같지만 여전히 공평하신 하나님의 판결이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시편 기자는 주님을 부르는 기도 가운데 나갑니다. 앞에서 계속적으로 고난 가운데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 부르짖게 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주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 주의 얼굴에서 그 인자하심을 찾는 이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 것이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구할 것은 주의 얼굴의 빛, 주의 얼굴이죠. 왜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그런 것을 결코 주의 얼굴을 찾는 이들에게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탄식했고 또한 그 가운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제는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인의 탄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엇으로 바뀌죠? 확신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의 확신은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고 혹은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응답에 대한 어떤 확신으로 노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인을 회복하여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우리의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의인을 회복하시고 또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야기에 다시 한번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전심으로 전력으로 사랑하고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깨를 축 처지게 만들고 또한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상황 가운데 그렇게 될지라도 다시 한번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또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을 높인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지 못한 상황들이 되어질 때가 많은 것을 바라봅니다. 원수의 공격들과 까닭을 알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과 또한 그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험들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 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고백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다시 한번 그의 삶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러기에 탄식이 변하여 찬송으로 만드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여호와를 사랑하며 더욱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